다 같이 주님만 부르신 뒤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날 아침 새벽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아침을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이날 아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머리 위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임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날 아침을 통하여 허락하시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되어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또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6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신앙과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야곱은 결단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방금 보니까 이제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워낙 많은 사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실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나안 여자들을 싫어하고 왜 이 정도로 가나안 여자들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들의 문제를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야곱의 이 족장 시대에서 찾으려 들면요 완벽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바로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미모를 보고 결혼했기 때문이다라고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보존해 놓으신 경건의 후손들, 정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정말 보존해 놓으셨는데 그 경건의 후손들, 이 경건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 경건의 후손들이요 신앙이 없는 가나안 딸들의 미모에 반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또 그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제 셋의 후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근데 그 셋의 후손들이 그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어디의 후손들과 섞입니까?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정욕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신앙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정욕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신앙을 떠나게 됨으로써 정말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셔서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으셨습니다. 노아 8식구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 취해버리죠. 그 벌거벗어 빨가벗고 지금 쓰러져 있는 데입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벌거벗고 쓰러졌을 때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것, 우리가 그 창세기 시작하면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노아는 이 모든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그리고 자기 아들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놓고 깊이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함도 문제였지만 함의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함의 작은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은 특히나 성적으로 예민하고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저주를 하잖아요. 하물에서 저주를 할 때 가나안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아들의 버릇없는 비난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버릇없는 아들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특히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지나치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추악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경향을 경고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나안 여자들의 성향을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자들은 단순한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여자들은 단순히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헌신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가나안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3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삭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야곱 축복한 내용인데 이 축복은 진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진짜 축복이에요. 자, 즉 많은 후손과 땅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후손과 땅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축복은요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후손과 땅, 이것이 바로 진짜 축복인 거예요. 물론 땅은요 여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후손은 어떻습니까? 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후손은 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정말 그 사탄의 머리를 깨고 인류를 구원하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세상적인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들을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여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들을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의 여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여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후손들이 번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8절부터 9절 우리 뛰어넘은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이 8절 9절 말씀이요. 이게 아주 혼란스러운 말씀인데 뭐냐면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서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여자들이 근데 에서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여자들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들이 에서에게 한 짓이 뭡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 에서가 분명히 있었어요.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에서는 보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보호가.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들은 에서가 가나안 여자도 결혼함을 통해 가지고 에서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죠. 결혼과 함께 신앙이 끝장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 아내들의 문제가 단순히 혈통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아내들의 문제가 단순히 혈통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여자들은 가나안 사람이어서 안 되는 거구나.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자 그러면 또 이들은 정말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혈통에 관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마할랏이라는 여자와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경이 가나안 여인을 거부한 것, 성경이 가나안 여자를 거부한 것은요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혈통 때문에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생활 때문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생활 때문에 성경은 가나안 여자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이면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자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이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자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가나안의 창녀였습니다. 라합. 또 롯은요 모압 여자였죠. 룻은 모압 여자였는데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지만 룻은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룻은 그는 모압을 버리고 유다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모압을 버리고 유다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믿음의 씨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실 거예요. 다윗이 관계를 맺은 밧세바. 다윗이 관계를 맺은 밧세바는요 가나안 여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아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바로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가 가나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밧세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 누구를 낳게 하셨습니까?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지금 성경이 이 말은 뭐냐? 성경이 거부하는 것은 가나안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의 혈통이 아닙니다. 에서는 그 점을 오해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혈통이 아니라 사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가나안의 신앙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정말 굴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았고 왕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여자라면 그래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기뻐하실까? 또 그렇게 싶어서 두 번이나 결혼한 상태에서 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바로 믿음의 외형만 있으면
믿음의 외형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의 외형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의 오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도 분명히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관계와 가치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그랬듯이, 라합이 그랬듯이, 룻이 그랬듯이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계와 그 모든 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어떻게 억누르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결혼의 문제는 이 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결혼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건강하면 자식들도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복음으로 난 아들이나 딸들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환 관계입니다. 서로 막 돌아가는 순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낳아야 하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불타오르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요, 혼자만의 결단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거듭나는 일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고 가정이 세워지고 또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의 문제는요, 혈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나안의 문제는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이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지키며 정말 이 부패한 본성을 억누르려면요,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우리의 자녀들 내가 어떻게 또 결혼을 시켜야 될지도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과 삶과 가치관의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관 운하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된 가정을 또 세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나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